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또 해주시고 그런 위로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예요. 이제 여기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1절로 이제 바로 갈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테네라는 우상의 도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17장 내용이죠. 오늘은 18장 들어가는데 아테네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한 사람이 소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서 아테네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도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에서는요. 다른 도시들이랑은 다르게 큰 무리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막 루스드라에서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다시 찾아가서 또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막 못 걷는 자도 걷고 뭐 또 이고니온 이런 모든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쫓겨왔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테네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소수가 그냥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근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일들로 인해 갖고 낙담하거나 이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에서 어디로 갔어요? 또 고린도라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가 이제 어떤 곳이냐? 고린도는요, 쾌락과 술 취함과 음욕과 방탕이 난무한 도시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고린도 이름은 그냥 고린도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를 알아가지고 고린도가 그냥 굉장히 좋은 지역인 줄 아는데 어마무시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아테네처럼 온갖 신전들이 가득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비너스.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면 영어로는 비너스예요. 그래서 비너스 신을 섬기고 제일 유명한 신전이 비너스 신전이었던 거죠. 이 비너스 신전에는요. 자, 여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너스 신전이 뭐가 참담하냐면 1000명가량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사제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비너스 신의 이름으로 신전 안에서 매춘을 하는데 비너스 신의 사제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전 안에서 매춘을 하는 매춘부들이 여사제들이었던 거죠. 비너스 신의.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야, 이거 신전 안에서 합법적인 이 1000명의 이 여자 사제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신전 밖에 있는 지역의 그냥 고린도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나 지금 삶이 망가져 있겠어요. 신전에서도 합법적인데.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특히 얼마나 극심했는지 주변 다른 도시나 아니면 고린도 안에서도 고린도는 아니겠죠. 뭐 주변 도시에서 뭐라 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저러네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러면 그냥 말뜻이 음행한다, 음란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고린도화 되었다 이러면 성적으로 문란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고린도 여자 이러면 매춘하는 여성에 대한 비속어라 그래야 될까? 그냥 그 고린도 여인, 고린도 여자 이러면 매춘부를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이제 나와서 고린도로 갔는데 찾아가도 이렇게 너무나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를 바울이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별 성과가 없었을 때 그 안에서 또 쫓겨오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쫓겨와도 너무 쫓겨왔잖아요. 계속요. 한 번이라도 좋게 온 적이 없잖아요. 모든 도시마다. 돌 맞지 뭐하지 그냥 모함당하지 누명 쓰지 쫓겨나지 이러면서 와갖고 진짜 이제 아테네까지 왔으면 여기 와서는 지칠 법도 한데
여기선 또 소수의 사람들밖에 지금 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고린도 아니 아테네에서 실패와 절망을 맛보고 낙심할 법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옮겨간 곳이 거대하게 타락을 해도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떻게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야, 바울이 뭐 그렇게 무모하게까지 그렇게까지 고린도로 들어가냐. 지금 마음도 심적으로 지쳐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괜찮은 데를 가서 쉴 겸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지. 유두리 있게 해야지. 더 타락한 곳으로 들어가냐. 바울은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모한 게 어떻게 보면 맞죠. 맞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무의미한 곳인 정말 이 정도로 지금 타락되어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바울과 함께 하셨느냐? 고린도를 들어갔어요. 막막한 거예요, 이 고린도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2절을 갈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런 거예요. 자, 거대하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이 이번에는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하신 건데요. 바울이 전에는 돌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도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계속 사도행전 바울의 행적을 쫓아서 오셨지만 갈 때마다 항상 같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바나바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뭐 누구도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팀들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린도를 찾아올 때는 아무도 바울을 이제 지지해 주거나 같이 동행하면서 돕는 자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자들을 베레아에다 이런 마게도냐 베레아 이런 곳에다가 그쪽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보게 하고 바울이 혼자 넘어온 거예요. 그쪽 복음 전한 자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왔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는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고린도는 동쪽 서쪽인지 남쪽 북쪽인지 헷갈리는데 항구를 2개나 끼고 있어서 무역업이 일찌감치 2000년 전에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잘 살아요. 근데 여기는 고린도 본토에서 살던 토박이들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뭐 노예들이 자유를 찾은 사람,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군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을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에다 다 몰아넣었거든요. 그렇게 생겨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잘 살게 된 거야. 일명 이런 걸 뭐라 그래? 졸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들이 좀 이제 험해요. 험하고 어쨌든 잘 사니까 이제는 고생했다가 잘 살게 됐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가 여기 와갖고 이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편해지니까 자기께 다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된 게 아니니까 이들은 자기들 생각이 맞고 자기가 아는 게 진리야. 자기가 아는 게 법이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었겠죠. 전하기에 너무나 힘들게 고린도 사람들은 교만한 이미지 그 자체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고린도는 그렇게나 음란하게 타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부패하게 된 도시가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고린도에 지금 바울이 혼자 들어간 상태예요. 혼자 들어가갖고 들어왔어.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갖고 봤잖아. 기가 콱 차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믿음이니까 기가 콱 차면서 이 상황이 막 탁 믿어졌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고린도에 서 있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이들을 보면 기가 막힌데 이 상황이 이해가 다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린도까지 들어온 바울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바울이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런 곳까지 내가 또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또 보내셨는가. 물론 그곳에서 바울이 그래도 기본 이게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마음 한켠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못하는 게 맞아요. 바울도 사람이지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이해가 다 안 돼. 여기 있는데.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 갖고 믿음으로 지금 여기 고린도에 서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런 상태의 바울이에요. 그런 상태의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의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운명적인 한 사람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아굴라랑 이 부인인 브리스길라는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굴라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가 이제 어떤 유대인이냐면, 이 본도는 본도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갖고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 된 유대인이 아닌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디아스포라 돼갖고 어떻게 피박을 이렇게 떠나고 유대에서 떠나갖고 지금 다른 이방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가 아굴라였던 건 거죠. 지금 그런 유대인인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살아도 유대인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런 유대인 상태예요. 그러니 디아스포라 되어가지고 살아온 아굴라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편했을 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고난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부모님과 살아왔던 이 아굴라가 그렇게 성장을 해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거죠. 자,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 당시는 이름을 보면 노예인지 귀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귀족 이름이에요. 뒷부분에 나오면 유두고가 나오는데 유두고는 노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귀족, 그러니까 로마 상류층 집의 딸이었던 거예요. 딸이었는데 지금 디아스포라로 고생하며 이방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 아굴라가 누굴 만난 거예요? 로마 상류층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런 거를 해석을 하면 뭐 땡 잡았다 아굴라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부유한, 그러니까 귀족인 브리스길라와 유대인으로 디아스포라 된 아굴라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부는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아굴라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떠나라고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사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방을 당해갖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왜 쫓겨났느냐?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브리스길라는 지금 로마 귀족이어도 남편이 유대인이어갖고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굴라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아굴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추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 부부들도 고린도로 와 있고 바울도 홀로 아무런 대책 없이 고린도에 와 있는 상태잖아요. 혼자서. 아굴라 부부도 그 어떤 대책도 없이 추방당해서 어떤 방법도 없이 고린도까지 와서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고린도까지 지금 쫓겨온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기가 콱 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마음은 있어.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확실해요. 확실하지만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이 한 구석에 계속 이 아굴라 부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와서? 고린도 와서. 뭐냐면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 부부가 여기 고린도에 왜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랐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과연 이게 뭐지? 계속 그런 생각들이 이 부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이들 부부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들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만 마음 한구석에 왜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긴 살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나 아무리 그래도 복음을 왜 여기 와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혼자 와갖고 너무 막강한 지금 고린도, 그 전에 아테네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쫓겨나면서 고린도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왔지만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라는 한켠에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세 사람,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항복판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 참,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들 부부가 어떻게 그러면 만난 게 됐을까? 우리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뭐 하나님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셨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좀 막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만났을까?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상상을 시켜드리냐면요, 이들은 갑자기 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삶이랑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삶이랑 연결을 하면은 이들이 만난 거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나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별다를 게 없듯이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만났는지. 고린도에서 혼자 와 있는 바울이 제일 절실한 문제가 뭘까요? 너무 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믿음?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요? 외로움. 너무 서정적인데.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외로울 새가 없어요. 그 정도 배부른 처지가 아니에요. 배부르니까 외롭지. 그렇잖아요. 네? 너무 고지식적이다. 아니 왜 이러세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살만하신가 봐요. 응? 네. 네네네네네. 하여튼요, 네, 지금 다 안 들려요. 네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린도래.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성경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뭐 먹고 살 건데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뭐 먹고 사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바울이 여기 딱 왔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먹고 자는 게 문제잖아요. 뭘 사러 살기는 집을 얻기를 바랐겠어요? 뭐? 그럼 하나님 여기 지금 어떻게 전셋집도 하나 없어요? 이러면 그게 바울이에요 사실? 그렇잖아. 어차피 집 없이 다녔는데 뭐 여기 와고 내가 진짜 아테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여기 아무리 못해도 월세는 아니고, 그럼 아니면 진짜 뭐 전세라도 주셔야지 뭐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바울이? 우리랑은 달라요. 뭐냐면 정말 딱 뭐냐면 먹는 거랑 자는 거예요. 고린도 왔는데 이게 너무 절실해. 오늘 고린도 왔어. 당장 어디서 잘 건데? 그렇잖아요. 잘 데가 없어. 어떻게 먹을 건데? 먹을 게 없는데. 자비량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 안디옥 수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무슨 SNS가 돼가 뭐가 돼? 바울이 어디 있는가 보다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나왔을 때야. 너무 이게 속도가 늦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먹는지 뭐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디옥에서? 기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자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문제인 바울이 놀라운 기술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바울은 언제 또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웠느냐? 지금 제가 여기 포크레인 기사 자격증에다가 한식 요리사, 중식, 일식 요리사 자격증 다 땄대봐. 여러분은 목사님은 언제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걸 다 따셨어요?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했죠? 그렇지. 할 일이 없으신가 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기서 무슨 천막 자격증을 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왜 배웠느냐? 이 자격증을 왜 땄느냐? 당시에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죠. 랍비인 이 사람한테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그 뭐 무슨 대학교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본토 그 스승님의 제자에다가 뭐냐면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연구하는. 대단하죠? 그러면 완전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구원 막 이런 사람 인텔리잖아요. 이 인텔리인 바울이 뭐 하려고 천막 짓는 걸 배웠냐는 거죠. 천막.
집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천막, 이동식 텐트. 천막이에요. 그걸 왜 배웠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왜 배웠냐면 당시에 이 지금 랍비들은,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우는 이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는 살해를 절대로 받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생계의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루디안의 집처럼 와서 머무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런 도움이 없으면 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가 닥칠 때, 생계의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랍비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가말리엘 이 문화생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한 가지씩 배우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때 바울은 무슨 기술을 배웠느냐?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워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막막하기가 지금 와갖고 짝이 없어요. 혼자 왔어요. 먹고 자는 게 문제예요. 정말 막막하게 짝이 없는 이 바울이 미리 이전에 이런 상황이, 생계가 힘들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천막 짓는 기술을 배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있으니까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뭘 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웃기웃 고린도를 막 거닐고 다닌 거예요. 우리 일자리 구하듯이. 여러분, 다를 게 없다니까. 우리나 2000년 전이나 지금. 그래서 막 기웃거리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어디 마침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젊은 부부 2명이 천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시켜도 대답이 없어. 이건 3가지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이 저기요 이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옥경호 선생님 너무 이러시대.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내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막 살펴보는데 어머 세상에 이 부부들이 그냥 아는 척도 안 하지 너무 바빠.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바빴느냐? 자, 이들이 뭐라 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쫓겨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쫓겨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방당한 유대인들, 그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무지 많았어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2만 명이었대요. 2만 명 중에 시민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따기 힘든데. 그러니까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흩어졌는데 고린도 지역에도 많이 왔어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예약을 받아도 수량이 딸리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고 와갖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난리니 이들은 지금 바울이 와서 물어봐도 대답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온 그 사람들이 뭐 고린도에 와갖고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그래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일들을 하는 생업이 이거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일손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두 부부는 그러고 있는데 먹고 잘 데가 없는 바울은 뭐예요? 그 가서 일자리를 어떻게 알바라도 해봐야 되나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머 이들을 만났고 이들한테 제가 이거 저 기술자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저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먹고 자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막힌 운명, 쫓겨난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해가 안 가. 저 상태 안 좋은가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도대체 쫓겨나갖고 만난 이 세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일, 생업도 같아. 천막 짓는 일. 이 세 사람을 그러면 굳이 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가? 이게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쫓겨난 이 사람들 3명을 서로 생업이 같아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실까? 사용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 이건 머리로는 알죠. 자, 오늘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부정적으로 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고린도까지 쫓겨와갖고 이렇게 만났어. 솔직히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다고요? 너무 평상시 여러분 거에 긍정적으로 하세요. 남의 심리에는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씀이 안 와닿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야. 먹고 잘 데가 없는데 거기서 붕어빵 굽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나도 붕어빵 굽는 데서 그거 하면서 먹고 자고 있는데 소중해요? 그 만남이?
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정신 잘 차려. 소중하세요? 양심적으로 합시다. 뭐가 소중해요 지금? 딴 생각하시다가 질문하면 그냥 좋은 것만 지금 딱 대답하는 데는 그냥 통토셨어. 그냥 뭐가 소중해 지금? 하나도 안 소중하구만. 와가지고 그 지경 나가고 쫓겨난 3명이 모여갖고 잘 먹고 잘 산다 이씨. 그지 않아?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만 이상해요? 하나도 안 소중하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도 안 소중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나를 여기다 왜 세워놨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될 것인데 그래도 기본 스케일이 있으니까 남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랄지랄지를 뭐 안 하고 뭐 랄지랄지 하더라도 빨리 아이고 회개하고 뭐 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자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들이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뭐가 중요해?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도 이거고, 응? 거기서 뭐 우리를 여기서 왜 만나게 하신 거야 이래도 이거고 그냥 다 우리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자 이제부터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지금 만들어 팔면서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어쨌든 됐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아굴라 부부 덕분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뭐 주중에는 천막을 짓고, 이제 안식일인 주말에는 유대인 회당에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했냐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또 길이 열렸다 이러면 좋아하지 마세요. 뭘 열려? 지금 낮에 쎄 빠지게 일하고 주말에 가가지고 회당 가서 해야 돼.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뒤에서 은혜 받아서 맞아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우리는 낙심이 드는 거야. 바울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막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울 넌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바울 월화수목금 텐트 짓다가 주말에 안식일에 가갖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요. 그렇게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그래서 머물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 이제부터 나와요.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왜 만나느냐. 제가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쫓겨난 사람 셋이서 참 좋기도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자, 왜 만났느냐 보세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말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가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엄청난 말씀이 나중에 우리에게 남겨지죠. 그러면 고린도에서 지금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어쨌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하게 되죠.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아굴라 부부와.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가장 긴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나중에 고린도에도 또 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가량을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3차 전도, 지금 2차예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다시 찾아와요. 이미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곳이니까 다시 찾아와갖고 한 석 달가량을 머물면서 3차 때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쓰느냐?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가능해요? 우리 로마서 못 읽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못 읽고요. 고린도 전후서 못 읽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복음을. 이런 일들을 사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남을 통해 갖고 쫓겨난 사람 3명이서 참 꼴좋다 할 일이지만 그런 일들 통해서 2000년이 거스르도 넘도록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했다면 바울이요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만약에 고린도에 오지 않고 로마에 있었던 거야. 응? 근데 로마에 왜 왔다고? 아니 로마에서 고린도에 왜 왔다 그랬죠?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찌 됐냐라는 거죠. 바울이랑 아굴라 부부가 만나는 일이 별일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 성경에 보기엔 와 이러지만 우리도 누군가들을 그렇게 만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야 쫓겨난 우리 셋이 이렇게 나오면 별일이에요? 별일 아닌 거예요? 별일 아닌 거예요. 대답 잘못하실까 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쫓겨난 사람 3명이서 갖고 만나가지고 뭐 나눔하고 있고 셀모임 하는데 뭘 그렇게 무슨 별일이겠어요? 우리잖아요. 야 너 처지도 그러더니 내 처지도 그러냐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구나 이런 사람 모여있으면 별일이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기분 나빠고 서로 싸움이나 할지언정 그죠? 별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쫓겨난 사람 3명이 만난 일이 별일 아닌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 것 같아도 그리고 바울이 여기 와갖고 이들과 같이 천막 짓고 먹고 살아야 하는 거 그죠? 이거 별일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그냥 천막 지면서 알바처럼 일하는 거예요? 이거 별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자 품은 마음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심염 들어요.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낙심만 들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일이 그냥 그럭저럭 그러고 팔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만나려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지만 가야 돼요.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왔어야 됐잖아요. 로마에. 그 이들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로마에서 추방당한 게 왜 추방당한 중이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고 로마는 그러면 하루아침에 세워졌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적 배경으로 다 거슬러서 따져보고 올라가 보면요. 이 팔자 똑같은 사람 셋이서 만난 것 같아도 딱 거슬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가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어야 되고 이전에 그러면 그 바벨론은 망하잖아요. 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은 어디에다가 멸망을 당했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또 페르시아는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헬라 제국에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에서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다 제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막 확장된 건데 거기서 로마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갖고 쫓겨나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쫓겨날 때도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이거 로마 왕 황제 이러면 이제 예수님 관련돼 가지고 구원자네 가이사에게 지금 전부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막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러니까 이 클라우디오가 또라이 이 사이코패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그리스도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그리스도인이 시끄럽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여튼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결론은 그런 일이 막 일어나갖고 뭐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글라우디오가 야 니네들 뭐야 이렇게 해갖고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몰라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는 몰라요. 그냥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이러면 피곤해.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추방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세계사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만나게 하시기까지, 그럼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온 우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별자리 하나도 부딪힘 없이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팔자 똑같은 우리 3명이 여기 모여있네. 모인 게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면, 지금으로도 치면 우리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난리를 치고 분명히 그거랑 관련 있는 자들이 여기 다 계시다. 그렇죠? 그래갖고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응?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트럼프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팔자 똑같은 사람이 다 모여있는 거지. 갈 데가 없어, 직장이.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일어나시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지금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또 천막 짓는 일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걸로 보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 거라도 봐야지. 그래서 비록 천막 짓는 일이지만 보세요. 정말 우리 삶에서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세 한탄하다가도 하나님을 눈을 들어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일하고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저쪽 나라에서 어쩌건 반대편 나라에서 어쩌던 그 모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그 소용돌이 속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바울과 아굴라 부부들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천막 짓는 일이라면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다 일으키셔갖고 내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어도 쫓겨가고 막막한 삶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세 사람이 지금 고린도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그 역사의 소용돌이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는 거냐? 그 소용돌이 속에서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소용돌이 속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팔자 좋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잘되게 하고 돈도 좀 주고 뭐 좀 하고 나 성격도 딱 그렇고 쫙 해서 거기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임 받는다고요?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셔서 벌어지는 이 일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팔자 똑같은 사람 3명이 앉아서 철막 짓고 있는 소용돌이잖아요. 지금 쫓겨와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들이 통로로 쓰임을 받거든요. 바울은 바울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부부대로. 자,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들 부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기가 차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됐고요. 경제적 손실부터 뭐 육적으로 심적으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들 부부가. 그런데 이들 부부는 새롭게 주어진 지금 고린도 땅에서 뭐예요? 그 삶을 최선을 다했더니, 천막 짓고 있잖아요. 다했더니 뭐가 됐느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지금 여기 고린도에도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에서 또 바울 따라갔고 18장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천막 짓는 일을 내려놓고 또 바울을 따라서 또 가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천막 짓고 지금 장사 놓았잖아. 예약 잔뜩 밀렸잖아.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바울이랑 복음 전하러 내려놓고 같이 옮겨가요.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통로로 쓰임받게 된 부부였다는 거죠. 5절을 좀 가볼게요. 뛰어넘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아볼라 부부들과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에 누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대요?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의 베레아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이 요청을 한 거예요. 좀 내려와라 고린도로.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요. 자,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한테는 너무나 든든한 사람이거든요. 든든한 동역자여서 디모데한테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죽을 때 편지도 누구에게 써요? 디모데한테 써요.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사랑하는 내 아들 한 사람이 디모데야.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실라랑 디모데는 이미 유능한 전도자들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다가도 거기서 임무를 수행해라 그러고 두고 바울 혼자 온 거거든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 유능한 전도자들, 든든한 동역자들, 바라만 보아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동역자들이 지금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내려와 갖고 같이 함께 해주니까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 갖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들이 더 힘을 박차게 된 거예요. 이런 좀 디모데와 실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나타나면 목사님이 말씀에 힘이 실려져 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좀 돼야 되겠죠? 자, 6절을 그럼 갈게요. 6절을 갔는데 그래서 지금 복음을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제 말씀에 더 힘을 얻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증언하고 있는데 6절을 갈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이제 더욱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뭐 했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또 이렇게 해줘야죠. 어떻게 가서 이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얘기하는 거야.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지금 돌이키라고 견면했는데 너네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들 이제부터 이 일로 인해서 멸망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그럼 뭐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 상대로 하던 것을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버린 건 아니에요. 좀 있다 보면 또 유대인들에게 오긴 와요. 근데 어쨌든 이때 이방인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7절을 보시면 거기서 옮겨 그러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근데 회당에서 이제 하지 않고 회당 옆에 있는,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그러죠.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네 집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바울이 하게 돼요. 그래서 유스도가 바울과 그 일행들, 디모데 아까 실라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이 유스도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성도들이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집을 다 내어주며 모임의 장소로 제공해주면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유스도가 또 배려를 해준 건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보면 보세요. 계속 이렇게 바울 그 가는 여정마다 루디아가, 여기선 유스도가, 좀 전에는 아골라 부부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탁탁 나오죠? 탁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실 그럼 소수잖아요, 또. 그 나머지 밑에서 뭐해?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가서 전하면 되잖아. 유대인이 문제야.
유대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역사랑 똑같이 지금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유튜브에 보세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유튜브에 교회 어려움 주지 않아요. 뭔가 믿고 근데 잘못 믿는 거죠. 계속 방해하는 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요즘은 유튜브고 뭘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일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대. 그러면 안 되는 거래. 그런 교회 가면 안 되는 거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래.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왜? 모르니까. 본인이 제대로 알면은 택도 없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 여기 보면 또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딱 튀어 올라와 갖고 바울을 돕죠. 자, 그래서 바울이 회당 중심에서 전하던 복음이 가정 중심으로 옮겨졌고요. 유대인 전도에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정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좀. 그래서 보시면 8절에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나가고 유스도네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바뀐 정책으로 인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영접을 하는데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회당장이에요. 지금 회당에서 나왔잖아요, 유대인들 등살에. 근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그리스보예요. 그래서 뭐 한 사람 갖고 무엇이 되겠느냐 싶지만 어쨌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장인 회당장이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아까 말씀의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된 거예요. 자, 근데 9절 10절을 좀 볼게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환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열매를 맺었는데 잘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무슨 두려운 일이 생겼기에? 바울이 두려워갖고 뭔가 침묵을 했나 봐요. 좀 눌려서. 자, 추측을 해요. 사실은 뭘 추측하냐면 좀 아까 누가 개종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갖고 개종을 하니까 다른 회당장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위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 두려움 속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눌림으로 침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갖고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여기 좀 생겼을 거예요. 바울이 가질만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사도행전 지금 계속 해오지만 그 타우루스 산맥 넘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바울이 여기 와서는 이런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을 가질 만도 해요. 정말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그동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고 이리 옮겨다니고 저리 옮겨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낙심한 마음으로 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에게 바울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시면서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이 성 중에 많다.
응? 내 백성이 돼야 될 사람, 내 백성. 그들도 다 내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바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10절 내용에서 쭉 넘어가서 이 사이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쭉 넘어가서 24절로 좀 뛰어 넘어가 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도울 자를 하나님은 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를 어떻게 만났느냐? 아까 지금 팔자 똑같은 사람 3명 얘기할 때 누구 있어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 부부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볼로는 지금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래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래갖고 성경에 능통하다. 이 성경이 뭐냐?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사람이 능통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지금처럼 우리 구약 성경 그렇게 한 권 딱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파피루스 아시죠? 식물 섬유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호지 같은, 우리 창호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물 섬유로 되잖아요. 파피루스는 식물로 된 성분으로 만든 종이, 그 당시의 종이면 이 양피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양피지는 뭐냐면 양 가죽인데 양 가죽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양 가죽을 종이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걸 양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의 구약은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의 전부 두루마리 형태로 돼가지고, 그죠? 뭐 한 18장쯤 되면 두루마리가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잔뜩 갖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은 게 구약 성경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방대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공부를 했으면. 그런데요, 문제는 25절을 볼게요.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만 능통한 유대인이 아니라, 문제가 아직 아니구나.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또 유대인인데도 예수에 관한 것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못 있어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쳐주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까지 나오죠. 기질이 막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아쉽게도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거 설교 다음 주에 안 할 것 같은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린 또 성령 세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그러면은 갑자기 여기서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신기한 일을 경험하는 거를 성령 세례라고도 잘못하는데, 그거는 용어 정리를 할게요. 성령 체험이에요. 아시겠죠? 그 체험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받으면 받은 걸로 사실 땡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세례의 의미를 성령으로부터 받은 자, 그건데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르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참수형을 당하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많이 지냈으면서도 참수형 당해서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이 제자들은 원래 흩어지는 건가 봐요. 예수님 제자들도 흩어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도 흩어졌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라 흩어져서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들도 각자 흩어져서 전하고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못 봤잖아요. 죽은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우리 이번에 킹 오브 킹스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똑똑똑똑한 사람 세례 요한 나오고 막 저분이십니다. 막 이럴 때 그때 세례 요한 제자들 다 있어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도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만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순교하고 나서 흩어져 갖고 가서 그래도 예수님을 아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도 어디만 전하느냐? 복음의 일부만 전하지. 십자가에서 살았다가 죽어나신 이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은 알지를 못하고 전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았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복음이 전부인 거야. 공생애 때 계신 예수님. 이 복음만 전부인 거야. 막 죽은 자가 살아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으셨대.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체험이잖아요. 이게 체험이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는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볼로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복음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또 그렇게 해요. 그 복음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 복음 갖고 뭐 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을 하며 가르치는 열성적인 복음을 전하는 부족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25절이 이해 완전히 되셨죠?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굴라와 이름도 다 비슷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회당에 이제 있죠. 이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의 동역자로 붙이려고 예비하신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아볼라가 드디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회당에 나타난 거야. 이게 어떻게 또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잖아. 또 나타난 거야. 드디어 나타났어. 그러니까 또 아볼로 성격이 어때요?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그리고 그냥 그 복음에 대해서 꽉 차 있는 사람이니까 회당에 와갖고 이 아볼로가 막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 누구에게 복음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들어서 딱 배워갖고 알고 있는 아굴라 부부가 앉아갖고 아볼라가 전하는 거를 딱 듣고 있었더니 가만히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바울에게 배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정성으로 받아서 배우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배운 십자가 복음을 이 뭐예요? 지금 26절 볼게요. 어떻게 했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대요?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러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6절에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데려다가가 중요해요. 데려다가. 큐티하고 그럴 때 뭔가 꽂혀야 돼. 데려다가. 여기가 꽂히면 보세요. 데려다가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 회당에서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보자마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회당에서 풀어서 이른 게 아니에요. 풀어 이르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데려다가 이거잖아요. 데려다가. 그러니까 데려다가는요.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확히 풀어 이르기 전에
온전한 복음을 풀어일으켜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으로 데려다가예요. 자기들의 집으로. 이 데려다가가 헬라어로 풀면은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손님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건요 뭐냐면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그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음식을 대접해줘야 되는 게 데려다가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되는 적용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풀어이르러 가르쳐주기 전에 손과 발이 되는 적용으로 아굴라 부부가 뭘 했냐? 아볼로를 돕고 섬기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확하게 풀어이르는데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알게 하려면 쉽죠. 그리고 아볼로가 구약에 그렇게 등통한다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데 아볼로가. 그래서 아까 담대하게 지금 회당에서 막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굴라 부부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입으로만 전해서 정확하게 푸는 게 아니라 데려다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들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기 때문에 데려다가가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지금 데려다가 힘겨운 일은 뭐예요? 손과 발을 사용하는 적용들, 먹이는 일들, 씻기는 일들 이런 적용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굴라 부부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함 때문에 먼저 데려다가가 된 부부였다라는 거죠. 자, 아볼로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전혀 예상한 바가 없죠. 왜? 세례 요한의 그 경험만 있는 이 아볼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데려다가 막 그런 대접을 해주고 섬김을 하는 걸 보니까 예상한 적이 없는 이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가 손과 발이 가는 헌신이에요. 손과 발이 직접 가는 헌신을 하는 것에 아볼로가 감동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등통한데 뭐 아볼로가 감동받을 게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손과 발이 가는 그 헌신 때문에 아볼로가 감동을 하니까 감동을 받고 있는 아볼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굴라 부부가 이르면서 가르쳐주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볼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나 이거 아니었구나. 나 헛살았구나. 돌이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났겠죠.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반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유대교처럼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확히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진리를. 근데 복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전해지는 데는 수많은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수많은 봉사와 헌신. 손과 발이 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척교회라 일할 사람이 없고 큰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을까요? 뭐냐면요. 큰 교회가 봉사자가 많이 있어서 큰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고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손과 발이 되는 헌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하는 사람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얼마 못하고 자 정말 믿음으로 하고 헌신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례랑 똑같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 받았던 것처럼 이 헌신도 이 봉사도 이 할례의 고통처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일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참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대형교회 얘기를 좀 실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대형교회에서는요. 어느 교회라고 밝히지 않겠어요. 어느 대형교회에서는요. 토요일에 교회 예배당 청소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개 갖고도 세상에 월화수목 네가 있냐 내가 있냐 뭐 난리야. 그죠? 비유뭐
근데 우리 하나라, 그냥 우리 영원히 하나 합시다 그러면. 근데 여기 대형교회가 예배실이 12개래요. 어떡하실 거예요? 애기들도 걸레 다 들고 와야 돼 이제. 12개라서 예배실을 청소하고 의자까지 다 닦아야 하는데 최소한 성전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60명의 봉사자가, 헌신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명이 이게 하려면 60명이 필요한 게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헌신자는 평균적으로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교회 커보세요. 주차장 있어야 되죠. 그럼 주차장 난리죠.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팀, 주차봉사. 주차봉사는 성품이 좋은 사람을 해야 된대요. 이거 하다가 난리를 쳐서.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그런데 교회 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7군데 주차장을 마련을 해갖고 이제 막 셔틀도 돌리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군데로 주차장이 흩어져서 이제 주차 안내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배 한번 드릴 때, 예배 때 주차 관리를 봉사할 사람이 50명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매주 예배 때 고정적으로 헌신을 하는, 참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30명이어서 50명이 필요한데 30명이어서, 그럼 30명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 안 돼요. 30명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매주 뛰는데, 한여름에 한겨울에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에는 하루 종일 힘겹게 너무나 부족한 50명이 필요한데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교회 식당 있죠? 식당이 있는데 전교인 밥 못 먹어요. 왜?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저 CJ 푸드를 만들지, 시스템을. 전교인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봉사자들, 헌신자들은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헌신자들에게만 국수를 주는데 매주일 그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먹어야 되는 인원수가 600명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600명의 국수를 끓여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그냥 여기서 회개하세요. 그냥 여기서 회개하고 끝나자고. 여기서 회개해야 돼. 600명의 국수를 매주 끓여야 되는데 주방에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헌신할 사람이 5명에서 7명밖에 없대요. 7명 중 1명이 못 오면 6명이 하고 5명이 하고 난린 거예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2명은 몸이 많이 연로하셔서 불편하시대요. 이거 진짜 목사님 얘기한 거라니까. 많이 무릎팍도 아파, 그냥 머리도 아파, 허리도 아파, 손도 아파, 팔목도 아파, 안 아픈 데가 없어. 몸이 불편해갖고 너무 그만했으면 좋겠고 못하겠고 너무나 관두고 싶은데 600명 국수를 끓여야 되는데 5명, 7명이서 그걸 하니 손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아프신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계속 못 관둔 거야. 몇 년째? 10년째. 응? 지금 그분 살아계시면 20년 더 됐을라. 몰라, 하여튼 20년째, 10년째. 그러니까 이분들이 5, 7명이 10년이 넘게 계속 국수를 끓이는 참된 헌신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을.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고린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고 가고 살아야 되나? 이러는? 우리 600명 국수 한번 끓일까요? 그렇잖아요. 600명 끓이는데 발이 아파, 손이 아파, 무릎이 아파, 머리가 아파. 응? 그래갖고 어느 사람 5명, 7명이 지금 10년째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헌신자들이. 여러분,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진 모든 정신들이 이 정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겠는데요. 알릴 길이 지금 5, 6명밖에 안 되는데 600명 국수 끓이는 거 10년 동안 해갖고 그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12개 성전 청소해야 되는데 60명 필요한데 30명도 안 돼가지고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비 오는 날, 눈이 나는 날 와서 의자 닦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통로로 쓰임받는 거라고요. 왜 그 믿음이 없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알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어. 5-7명이 그냥 10년째 국수를 끓이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갖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뭐냐면 아굴라 부부처럼 천막 짓고 있잖아요. 아굴라 부부들 천막 짓고 있잖아요. 바울이랑. 천막 짓는 거나 국수 끓이는 거나 뭐가 다른데요 지금? 천막 짓는 거나 교회 와갖고 청소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요? 고린도 상황 기가 막혀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천막지였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수 끓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 헌신하는 거. 그 고린도 안에서 여러분, 그럼 뭐예요? 천막지였죠. 그리고 뭐예요? 오늘 아볼로를 데려다가 발 씻기고 먹이는 일까지 해요. 이거 보세요. 뭐예요? 가서 아볼로한테 그냥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한테 배웠고 다 아는데 그냥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데려다가 내 손발을 담궈가면서 해놓으면서 아볼로에게 반쪽짜리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굴라 부부들은요, 내 손발을 내어놓는 적용을 하는 참된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국수를 5-7명이서 10년 동안 600그릇을 끓여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이. 왜요? 왜 그러면 손과 발이 그렇게 다 내 손발을 내어놓는 적용이라는 참된 헌신을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면 못한다고 그러죠.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나 더러운 죄인인, 죄수 중에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손과 발 다 내어주신 거 모르세요? 그거 알면 10년 동안 국수 끓여요. 30명 와갖고 봉사해야 되는 거 5명밖에 인원 안 돼도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손과 발 못 박히신 거 아는 사람이면 내 손이 부러지든 뭐하든 해요. 그게 참된 헌신이고 참된 봉사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뭐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내 인생이 정말 고린도에 처박힌 것 같은 인생인다 할지라도 내 손과 발을 예수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손과 발 다 찢기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손발을 내어놓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럼 손과 발을 내어주는 참된 헌신자, 그런 참된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죠. 그들의 가정도 뒤집어 엎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그런 손과 발을 사용하는, 예수님 때문에 사용하는, 내 손과 발이 아닌 예수님이 손과 발이 다 찢기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찢기신 걸 알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는 헌신된, 그 개념으로 헌신하는 자, 그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이런 손과 발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손과 발 내어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니에요? 바울한테요, 그렇게 손과 발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어드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 부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바울 고린도에서 기가 막힌대요. 내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요,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진짜 손과 발로 예수님 손발 나 때문에 찢기신 거 아는 내 손과 발을 주님 앞에 사용합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장착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주셨고요.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손과 발을 사용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또 누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아볼로를 연결시키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서 또 손과 발을 사용해갖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죠. 뭘 가르쳐줘요? 이들 부부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워요, 아볼로가.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는요, 고린도에서 와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울 뒤에서, 바울이 아까 담대하게 말을 못하고, 왜?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등장을 딱 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이제 배워왔잖아요. 이제 이거 배울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안 배우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손과 발이 되는 이 헌신으로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장착을 해갖고 고린도에 와요. 고린도에 와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성경 말씀 쫙 인용해요.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딱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말씀 능통한 자니까 쫙 이용해갖고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다. 이걸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요. 따다다다다닥 얘기하고 이 아볼로가요 논리정연하게 쫙 펼쳐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고린도 유대인들을 상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지금 상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요 아볼로가 어떻게 하냐,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압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볼로도 그들 부부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통치하시는 일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을 주고요, 핍박받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는데 힘이 든 바울에게도 큰 힘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고린도에 홀로 있는 바울이었는데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며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하며 말하기가 두렵고 눌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논리적인 아볼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침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산 넘어 막 바다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먼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돌보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고린도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두 발로 서서 딛고 있는 내 삶이에요. 고린도 같은 삶. 지금 내가 두 발로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막막한 고린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그곳으로, 그 고린도로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린도에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다 몰라도 너무나 별의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어요. 내가 고린도에 서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고린도에, 내 고린도에 내가 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서게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돕게 하고 돕고 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우리 못 풀어내요. 거미줄처럼 실타래 엉킨 것처럼 다 얽히고 설켰어요. 모든 상황들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처제가 똑같은 잘못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내 팔자나 네 팔자나 똑같다 이러고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근데 그 모든 아굴라 부부들과 처지가 똑같은 바울이 앉아있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시계 열면은 톱니바퀴들 큰 거 작은 게 막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거 안 맞물려 돌아가면 1초도 안 움직여요.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전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동원하셔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바울처럼 아니면 아굴라 부부처럼 행여라도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돼요. 다른 거 믿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먼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믿고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너무나도 가깝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머무르는 우리 가정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내 팔자 타령할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보이니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기 있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더욱 맡겨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맡기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기에, 맡겼으니까, 보이니까, 맡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더욱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내가 발밑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 도울 자들을 다 붙일 자리라는 거, 섬기고 헌신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자들을 다 붙일 자리가 바로 지금의 이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아득히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밟고 있는 그 땅, 밟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깨닫는 부유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